우리 시간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같이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또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또 그 일들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또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거꾸로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케 하심 속에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육신적인 생각과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령이 비추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또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과 동시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마치 거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속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 속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변해야 하고 또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요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43절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사람마다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몇몇 사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아주 신비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놀라운 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놀라움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보고 있느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에 갈 때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을 듣기는 많이 듣죠. 어떤 뜻입니까? 경외하다라는 건 두려워 떨므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주어진 거룩한 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할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어. 여러 의미에서 여러 관점에서 이런 고백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고 사람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혹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고 순종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에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 속에 주어지는 마음, 인생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혹 그런 마음이 많이 식어졌다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작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무엇이 우리 눈에만 보여지는 것처럼 느끼냐? 사람의 일, 세상의 일들만 우리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고 열매 맺게 되는구나. 내 인생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다시금 떠올리길 원하고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거기에 민감하게 깨어서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고백할 때 자연스레 어떤 마음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게 되느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들을 앞두었을 때에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영광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며 또 복음을 위한 일이 되게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내 고집, 내 생각, 또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일이 아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청빙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가 저에게는 참 유익한, 또 저의 삶의 안전함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례도 제 입장에서는 넉넉했고요. 아이들 학자금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교회였고요. 동력할 수 있는 수십 명의 성도가 있었고 아름다운 성전과 넓은 주차장이 있는, 그리고 나름 신도시에 조성이 되어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의 교회입니다. 저 한 사람만 바라본다면 아쉬울 게 없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주어지는 생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북면 땅에, 무동 땅에 이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담당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앞서갔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앞서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열매 맺으시려고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서 어찌 사람의 뜻을 앞세워가는, 물론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 일 자체가 죄를 짓는 일은 아니죠. 누군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또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제가 간다 가지 않는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저 한 사람만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고요. 안심할 수 있는 자리고요. 또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동력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형편들을 고민하지 않고서 사역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며
이 교회를 이끄실 분은 누구신가? 그럼 제가 자리를 옮기면 여러분 계속 오늘 교회 남아 있으시겠어요? 교회가 깨트려지지는 않을까? 공중분해되지는 않을까?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어떤 것을 누리느냐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야, 고민하지 마. 이건 내가 계획한 일이고 내가 너를 부르는 거니까 너는 순종해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외의 조건을 가지고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 사람의 일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 내 뜻을 앞세울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더 주어졌기에 제가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기도하며 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앞으로의 삶 속에 어쩌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용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귀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제가 혹은 저의 가족의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교회 속에 여러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제 속에 그때 거기 갈 걸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다시금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미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함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허락하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또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일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함께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귀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나라고 하는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하는 것,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서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가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예배에 참석하여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버리는 일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앞에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은요 늘 자신의 필요에 목마르게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되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지?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라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주어집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눈뜨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돕고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유를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제공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구조에 의한 변화, 법과 또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물질을 나누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목마르죠.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나, 내가 무엇을 갖고 싶나 그런 생각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교회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웃을 바라보며 지체를 바라보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관심 가지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전 재산을 팔아서 오늘 교회 이름으로 다 명의를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그런 이단들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섬기되 또 지체를 바라보면서 형제의 자매의 그 필요에 대하여 같이 마음을 쓰고 나누고 또 하나 되어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되 46절 말씀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것. 마음이 서로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자격과 능력이 주어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가치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이 위아래로 뿐만이 아니라 좌우로 앞뒤로 흘러가고 전해져서 그것이 넘쳐 흘러서 공동체가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 되고 연합하여 주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더 힘을 내며 서로 교제하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내 모습, 내가 완전히 스스로 변화되어서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함께 교제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는 일에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 모습만 내세우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부여도 가족이어도 형제여도 친구여도 같은 고향 사람이어도 같은 직장 동료여도 어느 곳에 서든지 어떤 관계 속에 서든지 사람은요, 이기적입니다. 자기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이 또 상대방의 모습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이루느냐?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의 의미를 나하고 맞는 사람이냐 맞지 않는 사람이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십자가의 관점에서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맞고 맞지 않는 것을 따진다면 우리 여기 모여있는 10명의 사람들은 다 각각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의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가치, 그 존재의 가치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때에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나하고 맞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동아리 속에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맞고 맞지 않고의 의미가 아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지키고자 하는 이 오늘 교회의 가치가 제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길들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하고, 이것이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신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오늘 교회의 가치라는 건 세상의 그 어떤 동아리나 세상의 그 어떤 크루들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집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로, 피값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 나라요, 또 주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되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요, 또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또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47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체가 누구냐?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정체되는 것 같고 또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 내 담임 목회자의 이 마음에도 없던 조급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어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오히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더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더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자녀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주어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길을 여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더 하시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되어져 있죠?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곳에서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좀 다른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저 공동체가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한 예수의 그 도당들이다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저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앞서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요 달라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가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교회가 자라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더 깨닫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울 때에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높으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메시지와 함께 더욱 깊이 스며들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어서 교회가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돌아보며 또 그 주신 말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가 서로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섬기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 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부흥케 하시고 그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목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는 척하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결단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어서 먼저는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누리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